할렐루야.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생활하면서 그냥 하염없이 그 찬송을 부르며 눈물 흘리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찬송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늘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는 제 자신이 예수님의 형상 닮기를 그냥 찬송 부르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기도원이나 기도실이나 개인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눈물 흘리며 찬송을 불렀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다른 찬송은 내 마음이 너무 아팠을 때, 힘들 때, 아무도 위로해 주는 이가 없을 때 혼자 고요히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라는 찬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밖에는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이가 없고 만져주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져주는 분은 없네. 아픔을 달래가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찬송을 불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두 가지보다 훨씬 더 많이 울면서 더 많이 어떤 집회를 참석했거나 세미나를 참석했거나 기도원에 갔거나 더 많이 울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되고 싶은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이 메어오면서 그냥 하염없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 찬송만 부르면서 기도한 그런, 자주 그런 일이 있는 그런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애매한 고난을 당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욕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파하는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해처럼 달처럼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꿈꾸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낮에는 해처럼 세상의 빛으로 사셨고 밤엔 달처럼 부드럽고 편안하게 온화한 기운을 우리에게 주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보면 기독교의 신앙이, 이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서 사실은 아주 박해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토가 아니고 박토, 박해, 핍박, 이 속에서 복음은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록된 시기에 성도들은 요즘 우리처럼 무슨 은혜, 축복, 무슨 형통, 이 단어가 익숙한 게 아니에요. 훨씬 이들에게는 이게 아주 어색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복 달라고 그러고 형통하겠다. 이거는 초대교인들은 굉장히 이건 어색한 단어입니다. 오히려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고난이었습니다. 핍박이라는 단어였어요. 훨씬 더 이게 익숙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고난을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사의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The City of God이라고 하는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아주 명저 가운데에서 그는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그 고통은 동일한 것이 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고,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끼리 다 똑같아요. 모든 문제가 똑같은데 그걸 대하는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그 고난의 의미도 달라진다. 이렇게 그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빅터 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치 독일 강제 수용소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고난은 놀라운 축복일 수 있다.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는 고난은 도리어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난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찬양도 그렇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아픔 속에서 어떻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 모두 소원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는 이 고난이 축복이 되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도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같이 읽었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건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있어 매 맞고 참는 거야. 그게 뭐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고난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면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이유 없는 고난이 있다고요. 그런 고난이나 아니면 또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때에 참으면 아름답다. 이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이때 참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깊이 슬픔을 참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가로막히는 문제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는 일도 있고 쓰러지는 일도 있으나 그 슬픔을 참을 때 아름다워진다. 지옥에 내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건 고난이었을 때 참지 못하면 추하게 되고 이때 참으면 아름다워진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된다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요즘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까? 애매하게 억울한 일을 누명을 쓴 일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고 아니 신앙인으로 살다 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을 참으면 이 아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믿고 슬픔을 참을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무슨 의미냐면 아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예수를 내어주셨는데 뭔들 못 내주겠느냐는 거예요. 뭔들 못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도 때로는 아들과 함께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며 은사일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 어떤 고난,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들레거나 화내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이를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저렛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을 때, 이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을 때 이는 아름답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는데 앞에 이를 위하여 그랬어요. 뭘 위해서? 우리는 축복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자손 축복을 위해서 이 말이 아닙니다. 앞에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아픔의 삶, 이런 애매한 고난,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이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처럼 참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고난은 훨씬 더 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말씀대로 사는데 왜 고난은 클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살면 살수록 더 기쁜 일이 많겠지만 세상이 악하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가 황금길이었습니까? 호산나 영광의 길만 있었습니까? 주님의 발자취는 끊임없이 십자가였습니다. 끊임없이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주님의 일평생은 십자가를 향한 행진이었지 큰 황금 신장로 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건 좁은 길이었지 아픈 길이었지 고통의 길이었지 그런 큰 우리가 바라는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기도하며 말을 하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해놓고 그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를 생각해요. 마치 예수님이 이 호산나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는 좌정승 하나는 우정승 하자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랬잖아요. 정말 그분의 책은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본받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베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베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베끼는 게 그게 신장로 길이었습니까? 만사형통이나 그냥 행복한 길만 있어요.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끊임없이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길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까보게 제자들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길이 뭔 길인 줄 알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온다는 얘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지 호산나 신장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따라가는데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데 주님은 이 고난의 길을 갈 때 어떻게 하셨나를 베껴야 될 거 아니에요. 닮아가야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애매하다는 건 내 잘못이 아니지요. 상대방의 잘못이죠. 내가 애매할 경우에는 그러나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내가 억울하지만 행여라도 내가 억울하다고 잘못 반응을 해서 분이 여기거나 또 화를 내거나 다투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면 아름답다고 하는 건 내가 분해서 화를 내고 날뛰어서 똑같은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렇게 날뛰지 아니하고 참으면 그 사람은 죄인일 수 있으나 적어도 나는 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화를 내면 같은 죄인이 되지만 내 쪽에서 화를 내지 않으면 적어도 나는 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같이 죄를 지음으로 같은 사람 되지 않고 살아가야 나자렛처럼 파멘달처럼 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억울한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겼지 당신이 그것을 심판하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애매하고 억울해도 내가 같이 분이 여겨서 같은 죄인 되지 마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나자렛처럼 바멘달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12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상대방이 화낸다고 내가 맞대어 대응하지 말고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예수님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길 일이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일이지 내가 거품 물고 심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돌에 쳐 죽이는 사람들을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지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 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래요. 혹시라도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목회를 하다가 상처를 입었을 때 저 사람 나빠서 저렇지라고 해석하지 말아라. 다 좋은 분들인데 저분이 좀 생각을 나오고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나오고 가치관이 좀 달라서 아니면 몰라서 저러는 거지 라고 해석하라. 모든 인간은 아름답다. 모든 사람은 착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데반도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나를 돌로 쳐 죽여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도 당신을 십자가에 달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우리 예수님 닮아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또 억울해도 본래 저분은 착한데 생각을 좀 달리해서 저렇지 라고 해석하고 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목회 수십 년 동안 제게 기쁨과 사랑을 주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주신 분도 계세요. 요즘은 새벽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침상 위에서 바로 엎드려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물론 그동안 제게 고맙게 하셨고 나를 위로하고 사랑해 줬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요즘도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해요. 이복 성자 아닙니다. 저도 성질 있고요. 다 있어요. 어떻게 그런 기도 하셨습니까? 내가 살라고. 내가 같은 죄인 안 되려고. 내가 사는 길은 나를 아프게 하는 분들을 위해 축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미 제가 전사시절에 그 경험을 했고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오히려 그 나를 아프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매일 아침 더 많은 시간 할애해서 그분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거명하면서 축복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말씀드리지만 남을 미워할 권리 없어요. 정죄할 권리 없어요. 나쁘다고 말할 권리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할 의무만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무슨 답답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맡기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풀려하지 마시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당했어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내 몫은 그들을 축복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이 내가 죄인이 안 되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 주님께 맡겨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맡겼더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말하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억울해도 지금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아도 주님은 종래에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몸을 따라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죄 없이 죄를 당하셨고 죄를 당하셨으나 입에 괴사가 없으셨다. 욕하지 않았어요. 남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아.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는 괴사가 없어요. 남의 험담 없어요. 남을 억울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괴사가 없으시고 또한 욕하지 않으시고 또 위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며 살 때 오늘 당하는 내 고난과 아픔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의 결과도 우리는 압니다. 이 고난의 필요도 압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능력도 압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도 압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고난 속에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점점 더 믿음은 성숙해 가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나는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자렛처럼 밤엔 달처럼 살려면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주님의 그 고난 속에서 가신 길을 우리가 닮아가는 따라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 이 아픔이 타인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내 이 아픔이 나는 아프지만 나는 힘들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 고난은 당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잖아요.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모든 인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함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이에게 유익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난은 당할 만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이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은혜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은혜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건 good news,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으니 우리 또한 역시 good news, 나의 고난으로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된다면 good news,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그러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함으로 인류가 구원받았고 사도 바울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돼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바울의 고난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처럼 살아서 good news, 복음이 되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며 나자렛처럼 밤의 달처럼 살아가는 아름다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진가는 형통할 때보다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의연하게 그 어려움 속에서 잘 응대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아픔 속에 버려두지 않아요. 시편 118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혹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주어도 주님이 보응하실 것이다. 그걸 내가 똑똑히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람을 쫓아가요.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가요.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 훨씬 그보다 유익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아무 일 없듯이 낙심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의연하게 주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 걸 내가 똑똑히 볼 것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오늘 또 여러분 의연한 자세로 어떤 아픔 속에서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좀 구태의연한 말이지만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진부한 말이지만 너무 많이 들어서 다시 소개해드리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다 아는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라고 하는 푸시킨의 너무나도 유명한 말, 진부할지 모르나 여러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고 잘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나자렛처럼 밤엔 달처럼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 하는 성도의 기도시가 있어서 좀 긴 문장이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시작해요. 고난의 갱도를 지나오던 어느 날 나는 이렇게 기도한 일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살게 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는 내 생애에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상실된 상황을 인하여 내 가슴이 아파하며 내가 고통에 사로잡힐 때 그 고통을 잊기 위하여 한 기도이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남을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르면 고통스럽고 괴로워야 하는가를 절규하면서 드린 기도이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내 생애로 이루어질 때 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고통을 더 증가시키는 기도인지를 알게 되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누가 쳐다보지 않아도 혼자서 웃으며 제 시간에 맞추어 제 자리에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머물지 아니하고 갈 길을 가는 고독한 길인 것을 알게 되었다. 구름이 와서 앞을 막아도 비켜서라고 말하지 못하고 안개가 담뿍 끼어 자신의 존재가 희미해져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웃어야 함이 어떠한 고통인지를 새롭게 발견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내 빛은 남에게 비추어져야 하지만 누가 쳐다보고 해와 달을 고맙다고 칭찬하던가? 당연히 거기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 뿐이다. 스스로 오고 스스로 가고 거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침묵으로 빛을 내는 고독한 삶으로 가는 것이다. 나를 인하여 남들이 행복해진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고 싶은데 해처럼 달처럼 그렇게 아무 감정 없이 살 수도 없거니와 해처럼 달처럼 남에게 필수적인 존재일 수도 있을까? 나를 인하여 누가 기뻐하며 나를 인하여 누가 행복해지는가? 나를 인하여 누가 따뜻해지고 나를 인하여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나의 빛을 인하여 누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모양을 바라보고 시를 쓸 것인가? 그렇게 큰 빛은 아니어도 그보다 더 작은 빛이어도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아픔을 느끼지 않고 살게 되기를 다시 더 기도한다. 해와 달의 고독을 배우면서 주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그렇게 살게 하소서. 다만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 눈에 눈물이 나를 적셔도 가슴에 통증이 나를 짓눌러도 당신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소서.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주님이 정하신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소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도 한결같은 주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게 하소서. 쳐다보는 이 없어도 그로 인하여 내 빛을 흐리지 않게 하소서. 모두가 세속이 깊은 잠이 들어있을 때에도 나는 고요히 그들을 비추게 하소서. 한밤중 그 어느 누군가가 깨어 일어나거든 그를 비추어 즐거워하게 하소서. 샤론. 저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을 부르면서 수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요즘 제 마음을 치면서 이 기도의 시를 수십 번 읽으면서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송을 소개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진심으로 진심으로를 다른 말로 하면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지만 그 속에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모범을 따라 살면 아름다우며 그 고난이 타인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우리 모두가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